3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치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오셨어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다 모르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한 주일 우리가 하나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다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빌립보를 급하게 떠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심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믿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만을 그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돕던 야손, 아마도 회당장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까지 당국에 고발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또 실라가 베레아와 아덴을 지나 고린도까지 이렇게 급하게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회는 사람이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모두 다 추방됐지만 오히려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가운데 디모데를 다시 파송을 합니다. 돌보기 위해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한 3장까지는 다 감사와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감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디모데에게 아마도 듣고서 대답한 내용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들이 문의했던 것, 그들 가운데 조금 소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에 관한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은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또 여러 선지서에 보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그들이 쟁기를 만들게 될 거다. 전쟁하지 않고 평화가 임하고 이리와 함께 어린 양이 눕고 표범과 함께 어린 염소가 눕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날이 속히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핍박과 고난을 끝까지 참으면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아니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참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꿋꿋이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할 때는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쫓아냈었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렵게 했을 것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봤는가? 주님의 날이 곧 임할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은 오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은 오지 않고 성도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궁금증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1년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10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공부한 사람하고 10년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죠. 물론 이제 머리가 돌이냐 금이냐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1년 일하고 그만뒀고 한 사람은 10년을 일했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내가 더 많이 일했다라는 자부심이나 자랑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1년만 일하고 그만뒀고 나는 10년만 일했다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보수가 똑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문제가 있을 텐데, 어쨌든 주님의 재림이 늦게 오면서 먼저 떠난 성도들에 대한 궁금증과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혼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이 없고 다 주님 안에서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 거기서 잠자던 자들은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자들이도 일어나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하고 우리도 끌어올림을 당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쯤 오시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까? 천천히요? 네. 빨리 오시면 좋겠긴 한데 적어도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3, 4년 뒤에 우리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손주 좀 안겨본 후에 오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곳을 다 구경도 좀 해보고 그러고 오시면 좋겠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아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아마도 조금 천천히 오실 것 같으니까 여유 있게 생각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지 않을 것, 나중에 순종할 것. 순종 안 할 것은 아니죠. 순종 안 한다고는 안 해요. 내일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다.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다음에 봉사하겠다고 하지. 그거는 절대로 못해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일로 미루는 거죠. 내일. 다음번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개인의 경건 생활보다 여가 생활이 우선될 때가 있고, 신앙보다 공부와 취업이 먼저가 될 때가 있고, 교회 봉사보다 노후를 위한 준비가 우선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때로는 내가 더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왜 나만 하냐고 억울해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한참 오실 건데 계속 나만 고생할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오시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우주 여행하는 그 영화를 보면 어쩌면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그때까지도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실 수 있지만 누가 먼저 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거죠. 저도 건강하지만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 그냥 네 하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건강이나 다른 것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종말이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좀 악인들을 빨리 처벌해 주시고 또 정의가 구현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은 손봐 주시고 좀 빨리 손봐 주시고 나는 돌봐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좀 천천히 생각하시나 보다, 늦게 오시나 보다, 늦게 응답하시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건강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 행복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적당히 갖는 거예요. 왜요? 아직 여유 있으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4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더 할 말이 없다. 더 권면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음란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보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부러워 보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가정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 한눈 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런데 더디 오시다 보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무기력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보면 조용하지는 않고 떠들기는 하는데 자기 일을 안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주님 내일 오실 건데 뭐하러 돈 벌고 뭐하러 일해? 그냥 조금만 버티면 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다라는 표현이 이제 죽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자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타락한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고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할 것처럼 갑자기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면 걱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지만 너무 갑자기 찾아오면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냐? 도둑은 밤에 오나요? 낮에 오나요? 밤에 오죠. 물론 낮에 오는 도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밤에 도둑이 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는 자들은 낮에 잡니까? 밤에 잡니까?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낮에 먹습니까? 밤에 먹습니까? 밤에 술 취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 밤에 자고 술 취한 사람들 밤에 술 취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어떤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 그래서 깨어있으나 자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가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밤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저기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 싹 나오나요? 모퉁이를 돌면 싹 나오거나 아니면 언덕을 넘어가자마자 딱 나와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경찰을 만나면 겁나세요? 안 겁나세요? 죄진 사람은 겁날 수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은 겁나지 않죠. 우리가 술 먹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을 만나도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단속하는구나,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날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대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 땅에 있으나 죽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점점 더 믿음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다라는 말은 잠을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됐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염이라는 게, 죄로 인한 오염이 처음에는 한번 처음에 잘못할 때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한번 죄를 짓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담대해져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해지면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자기를 각성한다, 절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죄가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통제하면서 죄와 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시위에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안국역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전에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했고 검찰이 침묵했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총뿌리를 나에게 겨눴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나의 삶이 위협을 받고 내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불이익은 참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이익이 침해받으면 어떻게 해요? 발끈해갖고 우리가 싸우려고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안에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5장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무엇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하고 또 무도한 것에 대해서는 차마
우리가 참고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불법과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빛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라는 말은 집, 가정이란 뜻이고 도메오는 돕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세운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 그냥 내가 덕 있는 사람처럼 그냥 관용하고 그냥 호인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덕담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여주고 서로를 빛나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는 것이죠.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남을 더 높여주고 힘이 없는 지체들은 도와주고 섬겨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했는데 서로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한 몸으로서 덕을 세우라는 것도 있고 동일하게 덕을 세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높여주며 세워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를 높여주며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보면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라는 말은 서로 권면하는 것인데 권면하는 것은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하고 따끔하게 하여튼 뭐 이렇게 조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면한다라는 것은 원래 파라클레오라는 말로 옆으로 부르다라는 말, 이쪽으로 따라오시오라고 해갖고 이렇게 혼쭐 내는 게 아니라 청하다, 권하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보면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가 하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리고 힘을 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권면하는 게 뭐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피차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도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판사인 것처럼 검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고 그것을 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지죠. 그렇게 하면 가정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지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만 해갖고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냥 무조건 이걸 안 하면 목사가 잘못됐다고 저한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식구가 많아요. 요구도 다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물론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뭔가 일 하나 더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덕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한 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깨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이에요. 내가 옳다고, 이 일이 더 맞다고, 이 일을 지금 해야 된다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그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교회를 깨버리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고 권면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는 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여자 2명하고 남자 1명이 있으면 그곳은 재판장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자 2분이 이제
싸우게 되면 남자한테 빨리 판결을 내리시오 이러니까 재판장이 된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반대로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 있으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된대요. 남자 둘이 싸워서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서로 옳다고 또 서로가 더 가지려고 싸우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 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저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기도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지 않고 비판하고 핑계하고 잘못된 건 다 남 탓이라고 해요. 핑계하고 그다음에 원망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세워주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목장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목장 모임을 하면 4W 이렇게 형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웰컴, 서로를 환영하고, 두 번째는 워십, 찬양을 하고, 세 번째는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마지막에 뭘까요? W, 워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시라고 제가 구역장님들께 매뉴얼로 적어드린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집사님, 우리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게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숙제로 남아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과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로뎀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피차 서로를 권면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